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영어식의 발음을 우리가 번역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마이다스의 손 혹은 미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마이다스의 손, 황금손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마치 어떤 성공한 사업가 혹은 기업가에게 특별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마이다스의 왕 이야기는 결코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소아시아의 지역에 프리기아라고 하는 왕국에 마이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실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마이다스 왕이 어느 날 자신의 정원에 들어온 한 늙은 술주정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늙은 술주정뱅이가 술의 신이라고 하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의 어떤 그 양아버지 였던 거죠. 그래서 이 왕이 그 사람이 어떤 신의 양아버지를 알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를 안 역시 그 디오니소스는 마이다스 왕에게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두려주겠다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탐욕스러웠던 이 마이다스 왕은 자신의 손에 닿는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죠.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 신이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했고 정말 자신이 가지려고 했던 모든 부를 그는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것이 일이 엄청난 불행인 것을 그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배고파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음식이 손에 닿자마자 음식은 황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좀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지만 침대에 눕자마자 침대나 베개 모든 것들이 다 황금으로 변해서 딱딱하게 변해버리고 말게 되죠. 어느 날은 그의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그의 딸이 자신을 안아주자 아버지도 자신의 딸을 안자마자 그 딸이 어떻게 되죠? 황금으로 변하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능력을 증오하면서 다시 디오니소스에게 자신의 손을 원래대로 돌려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결국 그는 황금의 손을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다시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다스의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작은 이야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성공, 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인간의 황금의 눈이 멀어버린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 재물에 대한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동일하게 선상에 올려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올려놓고 우리 인간을 향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 재물에 대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시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지 마라. 즉, 절대로 돈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마이다스 그 왕처럼 재물에 눈이 어두워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지 않으려고 하지만, 마치 재물을 하나님처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언제부턴가 때때로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동일 선상에 올려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재물이면 마치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돈으로 다 이룰 수 있게 되던가요? 물론 돈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돈으로 우리가 좋은 약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돈으로 좋은 숙면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에 대한, 분명 우리에게 돈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돈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위협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위협하는 그 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한마디로 디모데에게 너가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은 권면하는 그런 편지이죠. 그러면서 앞에 여러분들 보시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라,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라, 너는 어떻게 목회자로서 살아라, 이런 수많은 이야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재물에 대한, 돈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아마 바울 입장에서도 목회라고 하는 목회 중에 아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혹, 목회자인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돈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는 하나의 표인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에 돈에 대한 이야기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직접적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진정한 회심을 해야 한다. 첫째는 머리의 회심이고, 둘째는 가슴의 회심이며, 셋째는 지갑의 회심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의 회심이란 인간의 지적인 결단과 변화를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가슴의 회심이란 뜨거운 사랑과 온유함을 지녀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갑의 회심이란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회심하면 그의 지갑도 따라서 회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사실은 앞에 두 가지 회심의 척도가 됩니다. 즉,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의 회심이 일어났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돈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 가치관이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돈에 대한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방대하고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바울은 이 돈의 사용에 있어서 어떠한 자들이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 자가 돈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죠?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소위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어떤 문제였습니까? 분명히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인데 거짓 교사들은 아니야.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혹은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에 너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 경건의 교훈을 말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4절부터 5절에 나온 모습이죠. 교만하여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우리가 이 성경에 관한 이 지식에 대해서 마치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았고 내가 정말로 연구를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알게 되었다. 즉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만하여지는 모습입니다. 혹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마치 성경 우리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기 위해 하는 통로로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혹은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렇게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자들을 바울은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러한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디모데 1장 7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훨씬 더 구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칫 왜곡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 교만한 자들, 즉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논쟁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어떤 미묘한 말의 차이를 이 꼬투리를 잡아서 언쟁을 벌이는 자들, 혹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 뭐 요즘 같으면 뭐 동성애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동성애를 통해서 교회가 그들도 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목사님,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왔고 그들이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묵살하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라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선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영혼이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 상처를 받는다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이런 교묘한 일들을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면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한번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하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실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부모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자꾸 그것을 덮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 공부했니? 네, 공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엄마가 자, 너 뭐 공부했니? 가져와.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다른 죄를 불러와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하죠. 투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나도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 즉 욕심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투기, 어떤 이기적인 경쟁, 회방,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를 앞세우거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가 더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불신이 커지게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결국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더욱 부패해지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경건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말씀을 보는 경건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처음에 왔을 때 TV를 보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는 케이블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안테나 설치하고 이렇게 안테나 잡히는 공영방송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기독교 방송에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방송이 있죠. 사람들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사람을 탁 치니까 뒤로 넘어지고 뭐 병든 자를 막 갑자기 앉은 사람 일으키면서 막 박수 치면서 하는. 근데 여러분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죠?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헌금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마치 거대한 사업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경건의 모습의 정점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모습의 정점은 바로 이제 우리가 뒤에 다시 살펴보게 될 돈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간단히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바울은 6절에서 우리에게 자족하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족이란 말이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그냥 자기 스스로 현재를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뭐 어떤 것이 상황에 있든 만족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자족이라는 단어인 헬라어 아우탈케이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성경 구절을 보면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두 번 사용합니다. 바울이 딱 두 번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에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이라고 할 때 자족에 대한 것을 사용합니다. 또 한 군데는 고린도 후서 9장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라고 하는 이 넉넉하다는 말이 바로 오늘에 나오는 자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족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사,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즉 자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게 된 상태,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든 부족하든 내 처한 환경과 여건, 그 모든 상관에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는 상태, 그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자족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소유가 많이 가졌든 적었든, 몸에 생각에 근심이 있든 걱정이 있든 불평이나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가 만족하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예, 그런 가사의 찬양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소위 자족하는 상태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자족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자족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세상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그리로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 하나 이 땅에 태어나면서 무엇 하나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물론 가끔 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부모를 잘 만나면 부모의 유산이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도 무언가를 내가 움켜쥐고 뭔가를 걸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몸으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모르겠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먹을 것과 입는 것 하나만으로 자족할 수 있나요? 소위 요즘에는 특별히 우리가 모르겠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또 팬데믹 이후에 많이 돌아다니지 못해서 그런지 더 모르겠지만 먹는 것에 대한 우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뭘 하나 먹으려도 정말 유명한 데 가서 맛있는 거 찾아 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바울이 말하는 먹을 것, 입을 것은 우리가 이처럼 고급진 음식 혹은 명품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요소를 담고 있는 음식, 기본적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옷들을, 의식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몸으로 와서
먹을 거 먹을 수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무엇이 부족할까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 아직도 먹지 못해 죽는 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 세계 75개국 238개 NGO들이 올해 9월에 있었던 그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세계 지도자들에게 공문을 하나 발송을 합니다. 그 공문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10초에 한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들이 공문을 보면 4초에 한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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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자, 이 순간 지금 한 명이 죽은 것입니다.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의 수도 2019년에는 1억 3,5천만 명 정도였는데 현재 3억 4,500만 명. 역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 정말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 4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먹고 입는 것에 자족하지 못하는 것일까?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만큼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자족하자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빈몸으로 왔으니 하고 빈몸으로 돌아갈 터이니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에 충분하니 그것으로 자족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 우리는 돈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왜 우리가 돈을 조심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 돈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죠.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이기도 하고 영성가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91년에 쓴 책이 있죠. 무엇이죠?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존 파이퍼 목사님도 같은 제목으로 몇 년 전에 책을 썼습니다. 왜 그 앞에 가장 앞에 돈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을까? 제 생각에는 돈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연령대를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 면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자체가 무슨 어떤 그런 의미가 있냐, 돈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돈이 긍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리처드 포스터는 돈을 중립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은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기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를 흘러오면서 돈이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그 화폐의 수단, 그러니까 물건을 우리가 사고 파는 것에 대한 어떤 도구로 만들어졌지만 시대가 흘러오면서 어떻게 되죠? 돈에 이제 힘이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돈 이꼴 권력, 힘이라고 하는 어떤 공식을 우리는 성립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갖는 것 자체가 내가 힘을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 자체의 힘이 어느 정도 힘이라고 하는 더 이상 중립적인 것이 아닌 어떤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이 어떻게 되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명히 재물에 대해서 양쪽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에 대한 기록을 하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삭개오처럼 더 이상 재물을 자신의 삶의 힘의 도구로 여기지 않는 예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돈에 대한 돈 자체에도 힘이 있지만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이죠? 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치 돈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건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조엘 오스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한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부해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부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가난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엘 오스틴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는 돈을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 힘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숭이를 사냥하는 법을 아시나요?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호로병 안에 바나나를 집어넣습니다. 혹은 그런 굴을 만듭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넣어서 냄새를 맡고 와서 그 바나나를 꽉 쥐죠. 그때 이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누가 오면 놓고 도망가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원숭이는 절대로 그걸 놓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사냥꾼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돈을 조심하지 않으면 돈이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우리가 돈을 움켜쥐는 그 순간, 더 많이 움켜쥐려는 우리 욕심이 드는 순간, 돈을 조심하지 않는 그 순간 마치 원숭이처럼 돈을 놓지 못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수단이 아니라 마치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혹은 중립적이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돈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도 돈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할 때, 우리가 돈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리고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미혹이 돼서 우리에게 많은 근심이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의지적으로 주님을 위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듯이 이제는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유혹 절대로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한 번 해결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돈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돈의 유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이 돈이듯이 우리를 가장 많이 유혹하는 것도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해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는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항상 말씀의 어떤 무장을 하듯이 우리는 돈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의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그 재물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도 없어질 그 재물에 우리가 눈이 멀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눈으로 돈도 재물도 바라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의 돈을 말미암아 돈의 유혹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돈의 유혹에 대한 것을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목회할 때 혹은 너가 목회하는 성도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가르칠 때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이 돈의 유혹을 벗어날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돈에 놓여서 일만 하게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마치 나의 의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